성경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뱅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본문으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설날에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시편을 승천 기념주일에 불렀습니다. 내용 여러분 봉독할 때 느꼈죠? 승천 기념주일에 불렀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시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왕의 즉위식처럼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 외치며 나팔을 울려 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시고 야곱의 영화인 약속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 위에 왕으로 세우며 그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사람들에게 왕이 되신다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시고 열방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듯이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땅에서 일을 끝내셨으니까 올라가신다, 그런 상징이 있는 거죠.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이 시편을 승천주일에 읽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노래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왕 되심이 바로 나 개인에게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계 속으로 점점 퍼져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만민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복종하게 하시고 열방을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발 아래 두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이끄시고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시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사한다 그럴까? 이렇게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찬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로 인하여 소외되고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만민들을 결국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야곱의 영화와 같은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남보다 못한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녀의 특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온 땅의 큰 왕이신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고백적으로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믿음이 더 연약해지면 우리 개개인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왕되심이 흔들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온 세상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선언 같은 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신약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 정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났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앞으로의 세상 현실까지 온 우주의 역사까지 다 포함하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무너지고 우상과 폭력과 돈과 향락이 지배하는 곧 육신의 욕망,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 왕권의 회복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네 가정이라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라면, 그 현실이 우리가 만나는 교제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몸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전도나 선교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왕권 회복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권 선교나 힌두교권 같은 선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왕권 회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왕권 회복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왕권 회복으로 다가갔을 때 자칫 종교 전쟁 같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의 왕권 회복을 위한 것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 문화의 발달과 시민 민주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그 전도의 명맥마저 바람 앞에 촛불이 되고 있지 않나 해집니다. 가령 저희 어렸을 때는요, 한 회사의 경영주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회사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기독교 기업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특히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정은 바로 기독교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혹 어려울지 모릅니다. 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했을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예전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을 신앙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역사회 선교,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다닌다, 그런 말을 하죠. 장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역시 가족 살리고 자녀 가르쳐야 하느니 어찌하느냐라는 탄식도 있겠지요. 농사 짓는 것도 그러겠죠. 농사 져봤자 소득도 없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그 압박이요 훨씬 강렬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또 교회에 주어진 직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협조가 잘 안 될 때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직분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임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라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여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노동, 가정을 부양하는 땀 흘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부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분명 선교나 정교처럼, 전도처럼 하나님의 왕권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명하고 올바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왕이심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발 아래 있게 하셔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또 가난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수고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네 가정을, 이웃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역할하는 복된 헌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처럼 야곱의 영화,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가나안을 사모했습니까? 그 야곱의 영화처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왕이신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정부가 일반 평민처럼 그 대통령을 대우했다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푸대접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야 간에 무슨 논쟁들이 대단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우리 대통령이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분통이 났던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중국 선교에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갔는데요, 시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만나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먹는 음식도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에 집중해 있었을 때 수도운동의 중심은 선교거든요. 세계 선교. 그래서 세계 7교회에 내가 선교센터를 세우듯이 수도원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급자족 선교를 꿈꿨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한 번 하다 말면 그만이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선교가 자급자족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적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려고 얼마나 다녔는지 백두산 근처 7번 이상을 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산당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요, 우리 것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다 허사인 겁니다. 몇 년 안 가서 다 그쪽에 뺏기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보장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다가 결국 사질 못하고 포기했어요. 7번이나 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차철 목사님의 수도원에 5만 평의 땅을 사고 그곳에 수도원 운동에 한 집 한 채를 지어주는 것으로 제가 그 모든 사역을 종결 지었는데요. 당시 땅을 사러 다닐 때마다 협력했던 공산당 간부들의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주고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직접 음식을 대접합니다. 제가 만약 술을 좋아했다면요, 거기는 술을 다 먹었을 거예요. 보통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한 번도 사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대접해요. 북한의 개구리 유명합니다. 추운 지방의 개구리는 유명합니다. 한 마리가 막 10,000원씩, 중국 돈으로 10,000원씩 할 때 그걸 막 몇십 마리를 깔아놓고 대접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겨룰 만한 국가가 되었다고 스스로 소리를 시작하더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대통령을 혼자 밥 먹게 하고 혼자 술 먹게 했다니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 푸대접이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보통 속이 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화가 나더라고. 현실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그런데 돌아보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푸대접을 받으시고 계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제가 아닌지 혹은 여러분들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주최 측에서 오해를 했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했든지 그분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린처럼 대우하고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찬양은 정직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찬양이 아니라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동시에 성취되어야 할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나라들, 기업들, 가정들에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분통 터지고 통탄하는 일을 어찌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진정 회복되고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상하고 거룩한 분노도 품을 수 있지만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가 가정, 교회, 지역사회와 국가에까지 회복되려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 자신의 머리와 마음과 가슴에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충만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꿈만 꾸거나 분통만 터뜨리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남홍 목사님 인전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도 영적이어서 한때는 이단 시비도 받은 분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성경에 빠지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성경만 읽었대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근데 성경을 날마다 읽는 중에 어느 날 자신의 가슴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대요. 에스겔서 36장 28절인데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 와닿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셔야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나요? 그게 왜 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래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나요? 지금도 저희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고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냐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거야? 목사님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대로 산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다 들어요. 에스겔서가 그런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예언을 하셔요. 너희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 바로 해방시켜 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 가면 땅 사고 집 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정착을 하라고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이 된 어느 누구에게라도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젠가도 제가 의문을 갖듯이 설교한 적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요 확정적이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녀가 됐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선별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안 맞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윤 목사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말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의 예언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모든 나라에서 큰 왕이신 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했지만 그 아버지는 언제나 그 탕자를 향하여 그의 아버지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별적인 순종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왕에게는요 선별적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깨닫기를 소원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축복된 생애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불신의 세상 복판에 있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동안 왕으로 군림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던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야곱의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교제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